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의 생활과 삶의 현장 가운데 알맞는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전에 믿던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갑자기 넘치도록 생겨서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아랍권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남수담처럼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나 필리핀 민다나오 반군 지역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너무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를 너무 쉽게
그것이 바로 본문 8절과 9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8절을 보면 분명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9절에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서로 상반되고 충돌이 되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제자들이 보고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은 바로 7절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상황은 원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서로 분리가 되어진 채로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매미가 군뱅이로 있다가 성충 매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매미를 형성하고 있었던 껍질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매미 다 거기다 들어갔는데, 매미가 울기 시작할 때 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게 등껍질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매미가 거기서 그 껍질을 벗고 빠져나와 있는데, 그 껍질 자체는 매미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매미 형태로 그대로 있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 그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세마포로 온몸을 둘둘둘 쌌는데, 사람의 육신이 기체나 액체가 돼서 거기서 쏙 빠져나오고 몸을 싼 그 형태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떨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이 본문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기 어려운 일,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는 분명 사람의 몸을 둘러싼 형태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육신만 쏙 빠져버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지만 더욱이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이후의 기록에서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이후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마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격려의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얼마 뒤에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다는 사실 앞에 이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이었나 회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어서 혹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고 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남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거나 꿈속에라도 뵐 수 있다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가사의한 일,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육신은 없고 세마포는 사람의 몸을 감쌌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에 대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그리고 무엇인가 신앙과 관련된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자라가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성숙되며 마무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찬송을 불렀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려 함음이 아니에요. 하게 함음이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찬송가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 일에 열심이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그래서 자신이 교회 일을 하다가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나 혼자 열심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언제나 그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협조나 함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일을 하다가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습성이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더 깊게 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주체를 나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체를 믿음을 키워가고 성숙시켜가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다가 일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된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시고 깊게 묵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만한 모든 일들과 관계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상처난 부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부활을 경험했던 일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인 갈릴리 어부로 회귀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사실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능력, 복음의 사도로 변신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후부터이지요. 즉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신비적인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니까요. 하려 함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이 봄이라고 하는 때를 만나게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현실의 삶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성과 함께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소원을 두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소원을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실려져 있는 금주의 묵상 내용을 보면 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우선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은 몇 년 전에 우리 그 노회도 부흥 집회 인도하러 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지금 말고 지금 읽으시면 설교에 집중 못 하시잖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읽어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하심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더 심한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인
이전에는 없던 신앙적 갈등과 위기까지도 경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과 갈등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 때문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속의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즉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신앙생활의 내용들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을 만들게끔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왜 그렇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력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빈 무덤, 육신이 쏙 빠져나간 세마포와 머리를 싸맨 수건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쉽게 연결이 되어지지요. 그렇죠?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구절을 보면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기력과 무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꾸짖음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누가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꾸짖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꾸짖었어요.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누가는 굳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장 19절부터 19절과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고 기대였고,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의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기대에 대한 꾸짖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 곧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메시아관은,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세계와 신앙관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단지 헬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계획해 놓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의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분, 자신의 것들 진정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잘못된 신앙관, 메시아관 따위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케 해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만을 고집했고 오해했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그거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옛 다윗 왕국의 번영을 이루어 주실 분, 대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이 목적인데,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렇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목적하는 것에만 탐한다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더욱 집착하는 탐심으로 가득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 또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계획,
목적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했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우선순위였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성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왔는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욕심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의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감정들을 앞세우는 일들이 우선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고집과 목적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목적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 언제나 우선되었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삶,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던 삶을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의 손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의지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 우리